기업 물을 자를 있게 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봉독하였던 이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보거나 혹은 이 사진으로 찍어서 현상을 해놓고 보신다면 정말 행복해하는 즐거운 행복한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삶을 살면서 오늘 본문처럼 늘 행복한 순간들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16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새로운 해인 2017년이 되기까지 이제 3일이 남았습니다. 이쯤 되면 지나온 삶을 한번 쭉 되새겨 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실 때 어떻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이 더 많았습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마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에게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닥친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두 가지 패턴으로 나올 것입니다. 현실에 맞서든지 아니면 현실 도피를 하든지 할 것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고통을 이겨내려는 생각보다는 본능적으로 현실 도피가 먼저 생각이 되곤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의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 룻기 1장에 등장합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엘리멜렉에게 어떤 힘든 일이 있었으며 그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룻기 1장 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들었습니다. 당시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이 있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룻기 1장 2절 중간쯤에 보시면 엘리멜렉 집안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에브랏이라고 불려졌던 이 베들레헴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곳입니다. 성경 미가 5장 2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날 그런 곳인데 그런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힘든 시간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엘리멜렉이라면 여기서는 못 살겠다, 힘들어서 떠나자 하면서 이 약속의 땅을 뒤로 하고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가서는 안 됩니다. 엘리멜렉의 이름 뜻이 다름 아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 교육이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인물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이 고민의 흔적도 없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현실 도피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더군다나 이 모압 지방이 어떤 곳입니까? 신명기 23장 3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압 지방이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 온 가족을 거느리고 갔습니다. 물론 합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만 성경적으로는 틀렸습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왜 이 엘리멜렉은 그곳을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내야 했습니까? 엘리멜렉이 살고 있는 시대가 사사가 치리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자리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분명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말씀합니다. 룻기 앞에 있는 성경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언제 사사들을 세우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사사를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회개하며 부르짖었을까요? 당연히 이 스스로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으니까, 잘못한 것을 발견했으니까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잘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 벌을 내리셨습니다.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는 그러한 뜻으로 벌을 내리셨는데, 성경 사사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시면 동일한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자기 백성들을 보시면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받던 백성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타락하면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회개의 눈물과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안다면 엘리멜렉은 이 유다 베들레헴 흉년이 든 이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되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모압 지방으로 내빼는 것이 아니라, 혹시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나? 내가 어떤 말씀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을 먼저 했어야죠. 그러나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이민을 떠난 그러한 현실을 도피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이민을 떠난, 모압으로 이민을 떠난 엘리멜렉의 가문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압 지방에서 10년을 살면서 엘리멜렉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엘리멜렉에게 있던 두 아들이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아들 둘도 이내 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엘리멜렉의 가문의 남자들은 다 죽었고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참담하죠. 슬픔이 가득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성경 룻기의 마지막 부분은 어떻습니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슬픔이, 고통이 해피엔딩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과 힘듦이 행복하고 즐거움으로 이렇게 전환시킨 이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근본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룻기 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슬픔이 가득한 가문에다가 기업 물을 자를 주셨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완전히 몰락해버린 이 가문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물을 자를 만나면서 모든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슬픔과 힘듦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이 원어가 가지는 의미가요, 구속자, 친척으로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기업 물을 자 제도는 친척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권리인 동시에 의무였습니다. 친척의 재산을 회복하거나 유지하는 그 책임, 가난함 때문에 몸이 팔린 친척을 속량하는 그 책임, 피해 보복자의 역할을 대신 감당해주는 그 책임, 그리고 형제가 자식 없이 죽었을 경우 가까운 형제 순으로 그 가부 형수나 그 가부 제수와 결혼을 하여서 대를 잇게 함으로 죽은 자의 이름을 존속시키는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이 기업 물을 자가 감당해야 했었습니다. 이처럼 친척 구성원 중 한 사람이 방금 언급해드린 그런 상황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상황을 해결해 주고 혹은 그 상황에서 구해내는 것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었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180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가진 자가 분명히 됩니다만, 순서적으로 보시면 보아스 앞에 기업 물을 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룻기 4장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라고 말씀합니다. 보아스는 이 사람에게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땅이 생기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게.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를 허락하니까 보아스가 한마디를 더 합니다. 나오미에게 며느리가 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자식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이 집안에 대를 잇게 해줘야 된다라고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곰곰이 또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봅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손해가 되는 거예요. 처음 허락했던 것을 번복하고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를 넘겨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넘겨받고 보아스는 굉장히 속으로 기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룻기 3장 11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현숙한 여인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또 가족에 대한 책임들을 성실히 이행하는 여자를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기뻐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대로 결정하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자는 성경에 이름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이 아무개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집니다.
당시 사사시대를 상징하는 전형적인 인물이죠. 이 아무개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인물이 누구냐? 보아스입니다.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는 사람, 보아스. 룻은 이런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 결혼을 하면서 변한 것들이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으로는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룻기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하는 말이, 룻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 12명의 아들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졌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 민족의 역사를 세워지게 한 라헬과 레아인데, 이 두 여인과 대비가 될 만한 아주 의미가 있는 여인으로 지금 룻이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또 룻을 통하여서 보아스의 집안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또한 축복받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유다는 야곱의 아들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 유다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첫째 아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의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둘째 아들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형의 대를 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형수인 다말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다말을 통해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꼼수를 부리다가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이제 유다에게 셋째가 남아있는데, 이러다가 셋째도 죽을까 싶어서 다말에게 셋째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다말을, 자기 며느리를 수절하게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다말은 우여곡절 끝에 이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베레스입니다. 이 베레스가 예수님의 계보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다를 이어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누가 감당했느냐? 다말이 감당합니다.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한 의미의 여인이 되는 축복을 룻이 받습니다. 굉장한 일이죠. 굉장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변한 것이 있습니다. 아들을 얻습니다. 룻이 모압 지방에서 10년을 지내면서도 갖지 못했던 그 아들을 보아스와 결혼해서 단방에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룻에게 변한 것이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앞서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만 신명기 23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룻은 보아스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만 변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업 물을 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도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나오미, 남편을 잃었고요, 아들도 잃었고 심지어 자기 이름까지 잃어버렸습니다. 며느리 룻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성읍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온다 라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렇게 떠들 때에 나오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를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나는 더 이상 즐거움이라는 뜻의 이름인 나오미가 아니다. 이제부터는 괴로움이라는 뜻의 마라가 내 이름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나오미에게, 괴로움만 있는 이 나오미에게 즐거움이 회복되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모든 슬픔들,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그 슬픔들의 눈물은 이제 완전히 지나가 버리고 축복이 가득한 그러한 행복한 가문으로 거듭났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기업 물을 자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물을 자를 만난 이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물을 자로 말미암아 모두가 선하게 인도되었고 복되게 인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여기까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일까요? 나오미와 룻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그런 이 복이냐는 말씀입니다. 아니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애하심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런 행복한 그런 해피엔딩의 결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그것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신앙의 대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그러한 역사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른 신앙의 대가 이어질 것이며 보존될 것이고 또 보존되고 있으며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눈에 보여지는 현실들이 정말 슬프고 가슴을 칠 만한 일들이 넘쳐나는 것 같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를 주시면서 그 신앙의 대가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룻기는 사사시대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시대에 나오미와 룻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아무개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품고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러한 자와 함께함으로써 신앙의 대가 이어지고 언약의 말씀이 이어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고백이 이어지는 그런 본보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요즘 시대처럼 이 아기 부모인 보아스하고 룻이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오미 할매가 손자를 데리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손자를 아들처럼 가슴에 품고 귀한 물을 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인애와 긍휼히 여기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려주면서 그 은혜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불러주면서 그렇게 신앙의 교육을 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친손주든 외손주든 맡아서 양육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 모든 할머니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부모가 되시는 영적인 자녀들을 양육하고 길러내야 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형편이 어렵고 보이는 것이 없고 해줄 것이 요만큼도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귀한 물을 자를 주시면서 그 신앙의 대가 이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인 자녀들을 길러내야만 할 것입니다. 비록 교회 밖의 모든 세상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당연하게 살아가며 그렇게 사는 것이 대세일지라도 우리만큼은, 우리 성도들만큼은,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만큼,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삶으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심을 단 한시도 잊지 말고 기억하시며 묵상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